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입니다. 279장 찬송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일천번째 예물 또 감사의 예물과 주일원금 주님께 올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이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6명은 이제 소사사라고 불려요. 그 이유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6명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는데 이사야처럼 66장, 뭐 예레미야처럼 50몇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이 많은 선지자를 그냥 학자들이 편하게 그냥 대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된 뭐 스반, 뭐 나훔, 뭐 요엘 뭐 이런 선지자들은 이제 소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내용이 많고 적음이지 뭐 그 사람 키가 크고 작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사들은 내용을 길게 기록하시고 어떤 사사들은 내용을 짧게 기록하셨을까? 내용을 길게 기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다 보면은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은 사사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주안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섬겼던 하나님, 또 그 인물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남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기드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다윗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주일학기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기드온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인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기드온은 기억하는데 다윗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하다 보면은 사람 이야기를 자꾸 강조해요.
사람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사기에서 12명의 사다를 기록할 때에 어떤 사사들은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그것은 현미경적으로 자세히 들여봤던 모습에서 만왕경적으로 크게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입다 이야기가 나오기 위한 서론적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제 1절, 2절에 돌라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23년을 일했는데 딱 2절이에요. 23년 일했는데 딱 2절.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에는 야일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22년을 일했는데 3절. 딱 3절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돌라하고 야일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이제 9절에 가면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는 얘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큰 흐름이죠.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돌라와 야일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돌라는 23년을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일은 22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45년이죠. 이 45년 동안 이제 이 사사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이들이 평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죽고 나니까 6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그들의 불순종하고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는데 그 후에 그들이 회개하면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인류가 점점 타락해가지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살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를 거세요. 그런데 인류는 더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바벨탑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보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해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대안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해요. 간과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보면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갖고 와서 상담을 해요. 이제 그분들이 뭐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한참 하다 보면은요, 그 뿌리에는 죄가 있어요. 그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면서도 비켜가는 거예요. 비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촉구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분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 보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켰을 때 이 문제를 갖고 훈련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 깊은 뿌리 깊은 죄가 있다는 사실. 이거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훈련시켜 놓으니까는요 더 독하게 이제 싸웁니다. 이 방송에 나가서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니까는요 그 죄성이 없어져야 되는데 죄성에다가 훈련 받아가지고요 사람이 더 독해져요. 또 사람을 공부시켜 놓으니까는요 이 공부한 것이 그 사람의 죄성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성에다가 공부를 시켜 놓으니까 더 머리를 써가면서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은요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것은 하느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일관된 역사들의 모습 속에 뭐냐?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요. 마치 고무줄과 같아요. 막 당겨서 착 당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놓는 순간 탁 제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열심히 받고 이러면서 이것이 쫙 그 죄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옛 습관으로 가는 경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예전에 하셨던 그분은 이제 굉장히 건달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왜냐하면요 사모님을 죽으라고 때렸어요. 이게 예전에 가졌던 그 나쁜 습관, 이 아내를 때리던 습관을 못 고치신 거예요. 그게 그동안 계속 했죠. 은혜 받고 이러는 동안에 계속 없었어요. 아내를 때리는 일이 계속 없었어요. 계속 이제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는 동안에 뭔가 이제 경건의 능력이 떨어진 거죠.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욱 하는 순간 옛날 버릇이 나오신 거예요. 옛날 버릇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스스로가 그만두셨어요. 본인이 뭐 다른 누가 뭐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셔가지고는 본인 스스로 이제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만큼 죄의 뿌리가. 따라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사사들의 통치를 통해서 평안하게 지냈어요. 그러면 45년 동안 잘 지냈으니까 45년도 지난 뭔가 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사들이 딱 죽는 순간 다시 마치 고무줄이 돌아가듯이 그들이 또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면서 거기에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하면서 7개 지역의 신들 얘기가 나와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이 7개의 신들을 섬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는 버렸어요. 여호와는 버렸어요. 이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이에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 쉽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상을 따라가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늘 이 숙제였어요. 하나님만큼 좋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그리고 왜 자꾸 우상으로 따라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수식어처럼 따라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이 표현이 항상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우상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나를 강조해줘요. 그래서 우상에게는 절대 없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또 회개하라 이게 없어요. 우상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켜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꾸 나를 회개해야 되고 바꿔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은요, 쉽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상은 너무도 쉽게 우리를 자극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호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가운데 하나가 성적 타락이에요.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형태만 바꿨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 가운데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제 그는 하늘의 신과 땅 신인데 이들이 이제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비를 내리느냐? 그거는 하늘 신과 땅 신이 부부가 잠자리를 하듯이 그들이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늘신과 땅신이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사제들과 소위 말하는 그런 성적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들이 성적 광란의 파티를 벌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건 하나의 어떤 신적인 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즐기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의 문화들의 배경 속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상의 문화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의 명칭이 있고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이제 신들의 명칭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거꾸로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얼른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애들이 하는 말처럼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건데 우리가 세상 문화를 부러워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여러 가지로 포장이 돼 있어요. 뭐 권력으로, 돈으로, 출세로 막 이런 것들이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도둑질하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죄를 지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네가 여러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 해야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사기를 칠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흉내내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근데 세상은 절대 이거를 죄로 공격하지 않아요. 반드시 문화라는 옷을 입고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막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요, 이 문화 속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이겨낼 만큼의 좋은 기독교 문화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 문화예요. 가정 문화. 기독교 가정 문화. 저도 사실은 모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가족 문화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이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명절에 모이시면 뭐 하세요? 명절에 모이면 뭐 하세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뭐죠? 명절에 모이면 일단은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눠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과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명절 속에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대체할 만한 기독교 문화가 있는가? 명절에 자녀들이 모이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강한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우리가 세상 문화를 아이들이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뭐냐? 그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좋다. 술은 왜 먹어? 술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왜 먹어? 그거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 술 안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그걸 뭐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어떤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이 기독교적 문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사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가나안 문화에 조금씩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의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행복하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하셔야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봉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명절에 그냥 식구들이 모여서 막 음식 만들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으세요? 며느리들은 스트레스 받겠죠. 예, 그러나 이제 보통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막 웃고 떠들면서 막 음식 만들고 그러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일하면서도 행복한 거지 그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예,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라면은 좋은 문화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문화의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는가? 그래서 자녀들이 기독교 문화에 물드는가, 세상 문화에 물드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뭡니까? 요즘 TV나 이런 걸 볼 때 느끼는 것이 참 기독교적 사고를 가진 그런 PD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송계에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우리가 키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그 자들을 키울 때 판검사 되는 것만이 크게 성공하는 건지 알았지, 방송국 PD가 되라, 연예인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이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 목적이 뭐죠?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느냐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을 들어 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상 요 가운데 있다면 블레셋은 요쪽에 살아요. 암몬은 요쪽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족속이 넘어와서 이제 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면은 18해 동안 그들을 억압했다는 말이 나오고 9절에 가면은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들에게 18년 동안 억압이 있고 이들에게 곤고가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고 이들에게 18년 동안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공고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영적인 이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막 그런 쪽으로만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뿌리가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이 풀려지는 것이지,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파등파등 돼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뿌리가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가 돼. 모든 걸 영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 모든 걸 이성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그 뿌리가 영적인 데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곤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팍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지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정말 돈 문제인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게 건강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 밑바닥에 영적인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지도해 줄 때, 만약에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부모가 그거를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7일자입니다.